오늘은 기독교 바로잡기 제4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란시아서에 의해서 기술된 대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AD 30년 4월 7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는 3시 직전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한 후 예수는 머리를 숙이고 생명의 투쟁을 마쳤습니다. 이날이 유월절과 안식일 모두의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 사람의 시신이 골고다에 노출된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이 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들을 처형해 해질녘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범죄자들을 묻는 그 매장구덩이, 게헨나의 매장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요청을 듣고 즉시 3명의 군인을 보내 예수와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군인들이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어서 그렇게 다리를 부러뜨리고 죽음을 재촉했지만 예수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인이 그의 왼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보통 십자가에서 이틀이나 3일 동안 살아남았지만 예수는 압도적인 감정과 고통과 극심한 그 영적인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육체적인 생명은 5시간 반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시신을 도시 남쪽에 있는 게헨나의 공개 매장지에 던져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희생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다면 예수의 시신은 들짐승들에게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아리마떼아의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정식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넘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친구들이 그러한 시신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 당국에 뇌물을 주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개인 매장지로 옮기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큰 액수의 돈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갔으나 빌라도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청을 듣자마자 예수의 시신을 즉시 전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골고다로 가라는 허가 명령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편 모래폭풍이 상당히 잦아들었을 때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시신이 강도들의 시신과 함께 공개 매장지로 옮겨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갔습니다. 그날 약 오후 4시 반쯤 나사렛 예수의 장례 행렬이 골고다에서 요셉의 무덤으로 가는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신은 4명이 들고 그 뒤를 갈릴리에서 온 충실한 여인들이 따랐습니다. 예수의 육신을 무덤으로 옮긴 사람들은 요셉, 니고데모, 요한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약 10피트 정도 되는 네모난 방으로 옮겨서 급히 매장을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방부 처리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고 이제 그들은 이러한 용액으로 적신천으로 시신을 감쌌습니다. 방부 처리가 완료된 후 그들은 얼굴에 수건을 묶고 시신을 린넨천으로 감싸고 무덤의 선반에 경건하게 안치했습니다. 예수의 육신이 요셉의 무덤에 누워있던 하루 반,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은 우리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미가엘의 지생생애의 한 장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약 36시간 동안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시자들은 예수의 인간적 의식이 이 36시간 동안 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간 예수는 우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사자의 의식에서는 시간의 경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죽음의 잠이 끝나자마자 생명의 부활이 바로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매장은 준비일이었고 안식일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둘러 도시로 돌아갔지만 여자들은 매우 어두워질 때까지 무덤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일요일 새벽 2시 45분에 파라다이스 인격체들로 구성된 7명의 파라다이스 육신화위원회가 도착하여 무덤 주변에 배치되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에 요셉의 새 무덤의 물질적 또는 모론시 활동이 결합된 강렬한 진동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AD 30년 4월 9일 일요일 새벽 3시 2분에 부활한 나사렛 예수의 모론시아 형태로의 인격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무덤에서 나온 후에도 그가 거의 36년 동안 지구에 살렸던 육신은 그대로 무덤 안에 남아 있었으며 요셉과 그의 동료들이 금요일 오후에 안치한 그대로 린넨시티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의 돌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빌라도의 봉인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경계를 서고 있었고 성전 경비병들은 계속해서 근무를 섰고 로마 경비병들은 자정에 교대했습니다. 이들 중 아무도 자신들이 지키던 대상이 이미 더 높은 형태의 존재로 부활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들이 지키던 시신은 더 이상 부활한 모론시아 인격인 예수와 관련이 없는 버려진 외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은 진술로 명확히 하자고 계시자는 말합니다. 첫째, 그의 물질적 또는 육체적 몸은 부활한 인격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 육체는 무덤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는 무덤 입구의 돌을 움직이지 않고 빌라도의 봉인을 깨지 않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영으로서도 네바돈의 미가엘로서도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란시아에서 필사 육체와 닮은 모습으로 육신화하기 이전의 창조주 주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타니아의 이 지역 체계의 첫 번째 맨션 세계의 부활의 전당에서 부활한 모든 모론시아 상승 존재들처럼 모론시아 인격의 모습으로 이 요셉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맨션 세계 1번 부활의 전당에 넓은 뜰 한가운데 있는 미가엘 기념물이 유란시아에서의 주의 부활이 이 체계 맨션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촉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첫 번째 행동은 가브리엘에게 인사를 하고 우주 업무를 임마누엘의 지시에 따라 계속 지휘하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멜기세덱의 수장에게 임마누엘에게 그의 형제의 인사를 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에덴시아의 지도자에게 필사로의 전환에 대한 옛적부터 계신 이들의 인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창조주를 자신들과 같은 피조물로서 맞이하고 환영하기 위해 모인 7 저택 세계의 모론시아 집단에게 돌아서서 부활 후의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마치고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더 완전하게 알고 아버지의 뜻을 더 잘 계시하기 위해 과도기적인 형태로 이곳에 잠시 더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그는 개인화된 조절자에게 신호를 보냈고 유란시아에 모여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던 모든 우주 지능체들은 즉시 자신의 우주 임무로 파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는 모론시아 수준에서 접촉을 시작하고 아직까지는 피조물로서 그가 유란시아에서 잠시 살기로 선택한 삶의 필요사항에 인도되었습니다. 이 모론시아 세계에 대한 임무는 지구 시간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그 시간 동안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옛 동료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의 부활의 증거라고 여긴 것을 발견하면서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2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필사적인 전환, 다시 말해서 물질에서의 모론시아의 전환이 곧 모론시아 부활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론시아란 물질과 영의 중간 상태로 우리가 죽으면 물질인 몸에서부터 영의 세계로 바로 가지 않고 그 중간 단계인 모론시아 세계로 가는데 그 모론시아 세계는 물질과 중간 사이에는 아주 긴 과도기적인 시간으로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영으로 변하게 될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모론시아의 형태로 부활하듯이 예수도 부활할 때 처음에는 모론시아 형태로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할 때 어떤 하늘의 인격체들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죽었듯이 또한 자신의 의지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모론시아 예수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모론시아 삶을 시작하면서 그의 육신의 물질적 몸은 무덤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경계를 서고 있고 바위에 둘러친 총독의 봉인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새벽 3시 10분 부활한 예수가 사타니아의 7맨션 세계에서 온 모론시아 인격들과 교류할 때 대천사장, 즉 부활의 천사장이 가브리엘에게 다가가 예수의 필사 물질 몸을 요청했습니다. 대천사장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인 미가엘의 증여 경험에 모론시아 부활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의 필사적 유해를 우리의 관할로 넘겨받아 즉각적인 해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물질 해체의 기술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을 가속시키는 과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자인 미가엘이 유란시에서 살고 죽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하늘의 군대는 우주의 창조자이자 유지자이신 분의 인간 형태가 서서히 부패하는 모습을 견디며 기억하는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천상의 지성체들을 대신하여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필사적 몸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것을 즉시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하고 가브리엘에게 말했습니다. 대천사장의 요청이 승인되자 많은 동료들과 다양한 계층의 천상의 인격들 그리고 유란시아 중도자들을 불러 예수의 물질적 몸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죽음의 몸은 순수한 물질적 창조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이고 문자 그대로 몸이었으며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체가 봉인된 무덤을 빠져나간 것처럼 제거될 수는 없었습니다. 모론시아 보조 인격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론시아 형태는 한때 영적 상태가 되어 일반 물질에 무관심하게 통과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한때는 필사적 존재와 같은 물질적 존재에게 인식되고 접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몸을 무덤에서 꺼내어 존엄하고 경건하게 처리하기 위해 준비할 때 유란시아의 2차 중도자들이 무덤 입구에 돌을 굴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두 개의 돌 중 더 큰 돌을 방앗돌처럼 거대한 원형이었으며 바위에 파이놈을 따라 움직여 무덤을 열거나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희미한 빛 속에서 유대인 경비병과 로마 병사들이 이 거대한 돌이 무덤 입구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것을 보고 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을 발견하자 공포와 당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으로 도망간 후 성전에서 그들의 제사장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안토니아 요새로 도망쳐 백부장이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본 것을 보고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독교의 믿음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것이 부활의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사실과 주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이라는 점이 결합되어 예수의 물질적이고 필사적인 몸이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영적 현실과 영원한 가치를 다루는 진리는 겉에 보이는 사실의 조합으로 항상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실들이 물질적으로 진실일지라도 그 사실들이 결합된다고 해서 반드시 진실한 영적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무덤이 비어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몸이 부활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상의 군대가 특별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그의 몸을 해체하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시간의 지연 없이 보통의 필사적 부패와 물질적 타락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필사 유해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자연적 원소 분해 과정을 겪었지만 시간적으로 이 자연적 해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엘의 부활에 대한 진정한 증거는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가르침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아보고 부활한 모론시아 주와 교류한 많은 필사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는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에 거의 1000명의 인간들과 만나서 그 1000명들의 인간의 경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